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을 사오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세우시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을 저희들이 가야 될 고향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으로 주의 십자가에 부합되어서 같이 결합되어서 주께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합시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불효막심하여 부친의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려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내 상한 몸을 고치사 그 피로 씻었네. 이른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날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지금 목자 따르며 그 음성 듣도다.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올바른 기도는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주의 마음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에 주는 그런 기준을 버리고
주님이 이 세상을 다루고 있는 그런 기준으로 갖추고 자리 잡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경쟁사회에서 겸손을 잃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저에게 많이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서 주신 건 고마워할 줄 모르고 더 달라고 떼쓰는 저희들의 교만함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한테 지지 않으려는 것보다 주님의 마음으로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1257페이지입니다. 호세아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다윗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왕이 제대로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진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봤듯이 우시아 왕이죠. 요담도 왕이죠. 아하스도 왕이죠. 히스기야도 왕이죠. 여로보암도 왕이죠. 앞에 있는 왕들은 남쪽 유다 왕이라면 마지막에 여로보암은 북쪽 왕입니다. 이렇게 거의 80년 가까이 여러 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고 오직 말씀은 왕이 아닌 호세아라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 말이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기존의 왕체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상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상 아니다라는 선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가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런 것을 계속해서 묵인해 오셨죠. 그리고 그걸 지켜보셨습니다. 그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나라들이 망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라 하나의 역할은 뭐냐 하면은 그때 나중에 오게 될 그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일찌감치 망해가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망해가는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나라에다가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이 선지자들이 하는 거예요. 호세아도 뭐 선지자지만 에레미야, 뭐 에스겔, 이사야 다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선지자만큼은 이 눈에 보이는 세상과 그리고 정말 제대로 완료된 완성되는 나라의 차이점을 그 시대에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이거 시험 칠 때 초조한 이유는 그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몰라서 초조한 거예요. 어떤 문제에서. 만약에 혹시 그 학생들의 아버지가
교무부장이라면 시험 치기 전에 시험 문제 창구에 넣어가지고 문제하고 답하고 같이 다 알고 있다면 아침에 해 뜨는 것을 다음날 시험 치는 날을 뭐 전혀 초조하지 않고 환희의 날, 기쁨의 날, 그렇게 될 거예요. 그 교무부장 딸이 둘 다 상둥이가 같은 학교 다닌다면 이건 뭐 룰루랄라 신나기 짝이 없어요. 수능 문제, 대학 입시 수능 문제를 점수를 한 달 전에 미리 다 알고 정답을 다 안다면 뭐 수능 문제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선지자는 지금 이 세대가 인간을 평가하고 기준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장차 천국이 올 때 그 기준을 미리 자기 몸에 탑재하고 장착하면서 마음껏 룰루랄라 그 시대를 보내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한 선지자 중에서 선지자의 마지막 주자, 바톤 넘겨줄 때 가장 마지막 주자를 가지고 신약에 보면 누가 나오냐? 세례 요한이 나오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의 기능은 요한복음에 뭐라고 됐냐 하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쉽게 이해하면 칸 영화제나 세계 영화제에서 세계 유명 감독과 배우들이 그냥 계단 올라오진 않죠. 계단 올라가 자빠지고 뭐 드레스 입고 롱드 자빠지면 안 되잖아요. 빨간 카펫을 쫙 깔아버리죠. 그 빨간 카펫 까는 사람 선지자입니다. 이리로 걸로 가지 마시고 이리로야 이거 영화제 출입구에 들어갑니다. 라고 이끌어 주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과 그리고 최종 나라 사이에 연결 사다리 같은 통하는 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의 그 소속이 어디냐 하면은 하늘나라 소속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늘나라에 이미 취업이 된 사람이에요. 취업된 상태에서 아직 그 나라를 모르는 이 현 나라에 파견 근무하고 있는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러면 선지자 외의 사람들은 그 평소에 어떻게 사는가? 평소의 사람들에서 이 호세아나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들은 알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에 쫓겨가면서 벌벌 떨면서 살아간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두렵고 언제 공포스러우느냐? 뭐 공포 영화 보고 뭐 그거 볼 때 두려우냐? 뭐가지 팩팩 돌아가고 이렇게 귀신 쫓아낸다 할 때 그게 무서우냐? 아니 그거는 무서움이 주는 그 근본적인 바탕 이유가 뭐냐 하면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죄 문제가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그 공포 두려움은 그게 왜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오는지 원인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거든요. 그걸 성경을 밝혀줍니다. 죄에 쫓기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 이유가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악을 저지르면 반드시 저주가 온다. 선을 하면 복이 오는다. 그렇다면 사람이 악을 저지르지 않더라도 악을 저지르나 죄를 짓고 싶지 않더라도 행여 저주가 온다면 그 내 인생 완전히 꼬라박는 거잖아. 내 인생 완전히 실패 인생이잖아. 그러니까 내 인생은 실패할 수 있다,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해서 오는 그러한 불안감, 내가 내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엉망진창 만들 수 있다고 오는 그런 가능성이 주는 공포성, 그게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나는 장차 무엇이 되어 어떻게 살까, 우리 어디서 되어서 만날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나무 밑에다가 캡슐 해가지고 10년 뒤에 만나자. 만나봐야 아무도 안 만나요. 부끄러워서 아무도 안 만나는데. 그런 식으로 미래에 대해서 조마조마하고
어디 울림증이 있다 할까. 가만히 있으면도 무서운 것은 잘못될 수 있다는 데서 오는 근심 걱정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그 마음가짐 또는 심리 상태를 볼 때, 말과 어떤 행동을 볼 때, 뭐 그냥 말과 행동하는 거죠. 그 바닥에 뭐냐 하면은 알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을 깔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 머리 이발하러 어떤 미장원에 갔는데, 아직 미장원에 그 예약되는 미장이라서 문을 안 열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의자가 있어가지고 의자 앉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 가지고 공부를 쭉쭉 걸고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 맞은편에 뭐냐 하면 고물상이 있었어요. 딱 보니면 어디서 조사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혹시 작물 같은 거 갖고 있는 어떤 형사 쪽에서 오셨습니까? 세무서서 왔는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걱정을 하냐면 자칫하면 고물상 문 닫을 수가 있다. 그럼 고물상 문 닫으면 어떠냐? 고물상 문 닫으면 나는 생계수단이 없어진다. 그 생계수단 없으면 어떠냐? 그러면 나는 인생 망하고 죽지. 죽으면 어떤데? 그 다음부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사 나오면 내 숨긴 죄가 드러나는 데서 그 걱정 근심이에요. 그렇다면 이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에레미야 이 모든 것은 인간은 선악을 알기 때문에 이미 벌써 마귀한테 쫓기고 자기 죄한테 알 수 없는 죄로 쫓기고 있다면 그거는 이 시대, 이 세상이 끝나지 않은 이 시대의 속성이고 생리거든요. 그럼 마지막에 주의 길을 예비하듯이 마지막에 천국에 이미 합격이 된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 산다면 어떤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냐 하면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죄의 용서를 용서를 합격한 동시에 용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벌벌 떠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겁니다. 죄 문제 해결됐으니까 죄 문제 해결되면 저주가 없지요. 저주가 없다는 말은 뭐 어떤 걸 해도 그게 합력하여 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요, 사람이 이 정도로 성령받고 이 정도로 이 어두운 시대의 선지자처럼 되게 되면 그 사람이 뭐를 먹어도 살쪄요. 기분이 좋으니까. 야식무도 살찌고 기분 좋아서 아침에 한 끼 먹고 점심 먹기 전에 간식으로 또 한 끼 더 먹고 밤에 탕수육 시키고 짬뽕 시키고 치킨 시키고 어차피 나는 이쪽 세상이 저쪽 세상이니까 이거 먹고 살쪄봐야 폭발하게 봐도 다 하겠느냐. 터지겠지. 터져도 괜찮죠. 터지는 것이 전혀 공포를 느끼지 않죠. 얘가 좀 이상한 얘가 되었습니다만 뭐 두려움에 쫓기지 않아요. 누가 와서 저 형사인데 해도 형사가 오든 하추력이 오든 겁날 것이 없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혹시 실수한 것은 잡아가서 사형시키세요. 사형하는 그날 나는 천국이다. 그러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선지자, 호세아 같은 선지자, 이 땅에 왕이 있더라도 그 왕을 아주 무시하고 왕 같은 소리, 왕이 있는 듯 나라 꼴이 그렇게 망했나 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줬지 왕을 준 게 아니거든요. 그 왕이 있어도 허수아비예요. 이 5병, 6명의 왕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에게 준 겁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어떤 입장이 있는가? 누가복음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그 세례한 아버지 사가랴 이야기입니다. 사가랴는 그 제사장이 있었는데 마침 그 사가랴 성전에 가서 자기 업무를 추진하는 중에 자기 하나님 중에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한 시간에 밖에 기도하느니 11절에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11절 다시 읽어볼게요.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 제사장에게 나타났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거 수능 안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걸 비현실로 봐요. 이 과학시대에 그런 미신은
미신은 언급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 설교 다시 처음으로 갑시다. 사람들은 말하나 행동하나 무섭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무섭고 두려워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사는 기준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 기준 외에 다른 기준을 아는 게 없어요. 착해야 복을 좀 받을 걸. 하지만 늘 착할 수가 없다면 우리는 나중에 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사이에, 그 틈 사이에서 마치 이게 끼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다른 외부에서 너 이런 인간이야 라고 이야기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너는 이런 일을 해야 돼 라고 외부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기껏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유치원의 애들이나 초등학교 애들을 이 방송 가서 나와보고 내가 또 직접 물어보고 하는데, 니 커스 모델래 어떤 물어봐도 나는 대통령, 나는 방탄소년단, 나는 손흥민, 야구 잘하는 박찬호 그런 이야기 들어봤지만 어떤 인간도 난 천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 들어본 적 없어요. 슈퍼맨 될 사람도 있지만 천사가 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골라 잡을 지금은 모든 것은 공포와 두려움에 쫓기게 되어 있어요. 망하면 안 된다. 그게 분노할 때, 화낼 때는 그게 실감나죠. 쫓기고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저가 엘리야의 심령, 이제 누가복음 1장 17입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주의 아비의 마음을 자세히 있게 거스리는 의인의 설계에 돌아가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계에 돌아가게 하고 주를 위하여 새로운 백성을 예비하라. 바로 이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성령으로 아기를 낳는데 성령의 예고로서 그 아기가 이름이 요한이고 그 아기는 주의 길을 예비할 사람으로서 마지막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호세아 하다가 왜 누가복음을 하느냐? 바로 선지자는 같은 계열이에요. 같은 계열.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한데 그러한 역할을 주의 길을 예비한다면 그 주의 길이 그 빨간 카페트가 좀 길게 떨어뜨리면 그게 호세아예요. 700년 전에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깔아놓은 그 호세아예요. 자, 그렇다면 이 호세아가 그 주의 길을 어떤 식으로 예비하느냐,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해야 될 순서지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 세상 인간들이 사는 선악이라는 그런 기준을 제거하고 장차 천국에만 통하는 기준으로 바꾸치기 하라고 호소하는, 알려주는 기능을 호세아 선지자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기준은 뭐냐? 새로운 기준은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김이에요. 죄를 없애주는 게 아니고 죄가 있기는 있는데 그 죄를 하나님의 의로, 사랑으로 바꾸어주는 그 사랑의 긍휼이라는 기준으로 장착한 사람만이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 소식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선지자가 먼저 그걸 이미 장착하고 있고 본인이 장착하고 있고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왜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마라,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라고 했을 때는 따먹으라를 반대적으로 알려줍니다. 따먹으라 한 나무가 있었어요. 그건 생명나무고 따먹지 마라 한 나무는 선악과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인간이라 하는 것은 인간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인간은 인간들이 내가 있다가 아니라 인간들을 통해서 악이 있다. 그리고 그 악이 있다. 또 선이 있다. 또 하나님의 선이나 의니까 죄가 있다. 의가 있다. 같은 말로 악이 있다. 선이 있다. 같은 말이에요. 인간이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있는 이유는 인간 배후에 어디로 연결되느냐, 어디로 통하냐 하면은 영원한 죄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을 이 땅에 만들었어요. 죄가 처리되지 못한 인간은 그
끝에 뭘 통하느냐? 지옥으로 통하고, 의로 이미 바꾸어진 사람은 그 끝은 어디로 통하느냐? 천국으로 통하는 겁니다. 인간의 길은 딱 길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과 천국으로 영생으로 통하는 좁은 길,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인간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길을 위하여 인간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길을 위하여 인간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라 하는 것은 아스팔트에 있는 그 콜타르바 같은 존재, 거기 섞여 들어가는 모래야 자갈 같은 존재예요. 천국을 장식하는, 천국의 길을 닦는 재료로서 성도가 거기에서 전부 다 개입되는 겁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세상에 가보세요. 사람들은 죄가 있다, 의에 있다를 묻지 않지요. 뭐라고 하냐? 내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자꾸. 나는 직업이 뭐다? 의사다. 나는 돈이 많다. 어쩌라고? 예? 나 여기 있다. 어쩌라고? 나는 하와이 가봤다. 그거 어쩌라고 그래? 그걸로 끝이에요. 나는 나는 하와이에 가본 나에서부터 출발해서 마지막이 나로 끝나요. 그러나 선지자는 나부터 출발해서 천국이 있다. 천국까지 통한다고요. 빨간 카페트.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심어 놓았을 때 아담과 하와, 특히 여자가 먼저 문제였죠. 여자가 말하기를 뭐냐 하면은 먹는다는 죽으리라 하니까 뭐 여자가 뱀한테 유혹을 받아가지고 뭐냐 하면은 과연 죽겠느냐 알았고 인간 쪽에서 먼저 하나님을 테스트했어요. 하나님 말이 정말 신빙성이 있는지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먼저 테스트했다고요. 야, 따먹지 마라 하는데 이 따먹기 전에 따먹어 봐야 진짜 죽는지 알지 라고 악마가 자꾸 부추겨가지고 에라이 모르겠다 따먹자. 따먹으니까 그 인간은 그때부터 죽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일에 하지 말라는 것을 선을 넘어서서 시험을 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선을 넘어와서 인간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가 한 짓대로 그대로 하겠다. 그러면 그 방법 어떠냐 하면은 바로 호세아에게 말씀을 줘가지고 호세아 자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시험하는 선악과 나무로서 꽂혀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가 중앙에 꽂혀 있듯이 이제는 호세아라는 사람을 오늘 본 호세아 사람을 그 나라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다가 선지자서 꽂아 넣어버린 거예요. 꽂아 놓으니까 그것은 기존의 사람들이 알던 말씀이 아니니까 사람들은 거기다 또 테스트하겠죠. 저 호세아 말이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저게 맞겠나? 이거는 하나님 쪽에서 인간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가졌고 이만큼 출세했다. 그 자체를 두고 거기에 가치를 두지 마세요. 사람이 자기한테 가치를 두게 되게 되면 내가 왜 사는지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나는지 그걸 전혀 모르게 돼요. 호세아는 그걸 알아요. 나는 나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기 나타났고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나는 존재하는 그게 나의 이유다. 이미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와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서 결정되는지를 그걸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나는 이 세상에 사는 겁니다. 저봐 여러분들은 어때요? 왜 삽니까? 물론 사람이 지가 깨달아서 하루아침에 깨달아서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욥 3장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 3장 11절인데 여러분 아다시피 욥은 의인이고 믿음이 있다고 자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부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래 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어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태어날 때 내가 죽었으면 그때 얼마나 내가 편했겠는가라는 그한 애통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소위 믿음이 있다는 욥의 입에서. 뭐 운전면허 시험 떠졌는가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통탄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내 뜻대로 어제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다. 예전 운전면허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다. 떨어졌을 때 3장 11절. 아이고 이를 보려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내가 그때 태어나지 않았으면 운전면허 안 쳤지. 그런 심정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태어나지 않는 것과 죽는 것의 차이점을 욥이 모르고 있어요. 태어나지 않는 것과 내가 죽는 것과의 차이점. 우선 결과적으로 죽어도 없어지고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아예 없는 거고, 내 개인적 입장에서는 죽는 것과 태어나지 않는 것에 내 결과적으로 별 차이 없어 보여. 내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의미에서 보면 태어나지 않는 것과 죽는 것은 큰 차이 나요. 어떤 큰 차이냐면, 일단 태어나서 무슨 일을 겪어야, 내가 태어난 것도 나를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죽는 것도 내 좋아라고 내 기뻐하라고 편히 쉬라고 죽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모든 그 이유가 태어나게 하신 주님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죽을 때나 아는 거예요. 차이점 확실하죠. 욥은 자기 몸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태어난 게 내한테 이익이다 이래 하는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태어나서 어떤 고생을 하든 어떤 호강을 하든 관계없이 그것조차도 너 좋아라고 호강시키고 너 나빠하라고 그 고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의도한 바를 위해서 태어나고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의의가 뭐냐? 어떠한 기준이 우리로 하여금 지옥 가게 하고 어떠한 기준이 천국 가게 하느냐,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호세아에서는 도대체 어떤 이유로 호세아에 태어났고 어떤 이유로 호세아는 죽을 때까지 그 선지자 노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호세아 시대 때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라고 자부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라고 자부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섬긴다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망해야 시킬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호세아의 말씀에 담은 거예요. 너희들은 네 나라이기 때문에 안 멸망했으면 좋겠다 싶지만 멸망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할 때 일본은 끄떡없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금 난리다. 이제 발악을 해요. 마치 지옥이라 된 것처럼, 좀 옛날부터 지옥이지만 뭐 어쩔 줄 몰라고 저 발악해가지고 사정하듯이 지금 데모해요. 살려달라고 하면서 데모를 하고 있고, 불매운동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대한민국은 내가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안 망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처음에 뭐였습니까? 세상 사는 기준을 전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 붙들고 있다고 안 망해야 된다는 게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지금 억지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그게 아니에요. 호세아는 장차 올 하늘나라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게 돌아가는 나라인지를 이 이스라엘 나라에다가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외치기 때문에 이 나라는 필히 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망한다 하면 안 되겠죠. 망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 북쪽 나라, 남쪽 유다 모두 다 여호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은 내부적으로는 여호와 믿는 것이 아니고 우상과 친했어요. 내부적으로서는. 형식은 여호와인데 내부적으로서는 옆에 잘 사는 나라의 신, 그 신을 오히려 더 부러워하고 신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외부와 내부가 다른 이러한 그들에게 너희들이 내부를 끄집어 밖에 안에 있는 더러운 우상 숭배 요소를 끄집어 내어서 네가 신을 안 믿기 때문에 필히 망해야 된다는 걸 알리려면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의 조치가 뭐냐 하면은 네가 결혼을 하되 엄난한 여자와 결혼하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주신 그게 하나의 사명이고 임무였어요. 엄난한 나라, 엄난한 여자.
엄나는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주 멸망될 망해야 될 자식을 낳아라. 그래서 호세아가 그 고멜이라는 뜻은 뭐냐 끝이 마지막이라는 뜻인데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이남 일녀를 낳았는데 이남 일녀 다 망합니다. 다 망해요. 참 이것은 그래서 이 호세아가 남편이고 고멜이 아내인데 보통 남편이 여자하고 결혼을 할 때 여자는 여조숙녀처럼 위장을 해요. 예. 이거 남자는 듣지 말고 여자만 들으세요. 여조숙녀처럼 아주 정숙하고 교양 있고 우아하고 애교 넘치고 남편을 하늘같이 받들 용의가 되어 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한테 꽂히고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요. 여자의 특징은 그 남자한테 사랑을 하게 되면 그 남자만 있으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어요. 그게 여자의 특징이에요. 예. 조국, 그리고 민족, 나라, 자기의 직업, 자기의 약점, 장점, 뭐 이런 거. 아낌없이 남편이 가라 하는 대로 무조건 가라 하면 가나이다 할 정도로 남자를 사랑하면 그 남자를 위해서 자기의 집안도 버리고 국가도 종교도 버리고 다 버립니다. 만약에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 둘이 남자 여자 결혼했는데 그 여자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남자는 한국 남자인데 사상이 있었대요. 나 김정일 나라 북한 갈래 살래 가면 여자는 그 나라가 북한이든 알라스카든 북극이든 상관없어요. 내 남편이 가는 곳에 실 가는데 바늘 가듯이 바늘 가는데 실 가듯이 뭐 이게 북한이든 중국이든 당신만 있으면 나는 좋게요 하고 따라 붙이는 것이 여자예요. 요새도 요새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그런 사람은 남자를 사랑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남자 사랑하게 되면 니는 같은 족보가 같은 성씨가 같기 때문에 하지 마라 하면 더 해요. 사랑은 위대하니까. 사랑은 국경도 없고 사랑에는 조건도 보지 않고. 야야, 네 남편은 백수고 니는 한 달 월급이 500만 원짜리 고소득이잖아. 네가 이게 맞나? 네 남편은 초등학교 중퇴하고 니는 박사가 하냐? 그거 소리도 안 들려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오는 거야. 그 남자가 가는 거라면 종교를 버린다니까요. 신앙도 버리죠. 그 남자가 지옥 간다면 아낌없이 지옥불에 뛰어듭니다. 이 과장된 게 아니에요. 사랑은 주보다 더 세니까. 그런데 그때 남편은 자기가 남편이고 저 사람의 아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호세아는 그걸 엎어버립니다. 인간은 절대로 남편이라는 인간은 없고 아내라는 인간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남편과 아내라는 뭐냐? 사람 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강의할 때 있어요. 강의할 때 들으면 나옵니다.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할 때 여자하고 결혼한 줄 알았더니만 세상에 지보다 더 남자 같아. 얼마나 우악스러운지. 껍데기만 여자고 속은 남장부 비싸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 여자라 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 복음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이지 그냥 세상에서 멸망하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남자 여자 그건 잊으세요. 그러면 성경에서 마련해주는 진정한 남편의 자리는 뭐냐?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5세 이 이야기는 남편은 들으면 안 돼요. 너무 무서워서. 여자만 들으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자기의 목숨을 아내를 위해서 바치는 사람이 남편입니다. 남편 안 들었지요?
예, 안 들은 걸로 하죠. 입에는 남편만 들으시고 아내 듣지 마세요.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을 복종하기를 주님께 갑자기 내 웃음이 나는데 자기 남편 섬기기를 주님께 하라. 여러분 여자분들 안 들었지요? 나못 들었다. 네. 이상하게 안 들리네. 이상하게 그 부분에 안 들리네. 갑자기 눈이 침침해 안 보이네. 이런 식으로요. 이 세상에 남편 같은 남편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내 같은 아내는 없어요. 그렇다면 호세아는 일단은 천국과 관련된 선지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대로 된 남편이라고 인정하고 남편 자리에 있는 제대로 된 남편 자리를 인정하고 문제는 그 남편과 결혼하는 혼인하게 된 여자는 뭐냐? 이 세상 출신이기 때문에 엄난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엄난한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전체 백성 안에 있는 감추어진 내면의 모습이에요. 여호와의 뜻을 모르고 여호와의 지정한 자리는 모르고 그저 근성으로서는 여호와가지만 속으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자기 자신의 욕망에 끌려 살아가는 그것이 고멜이라는 엄난한 아내가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와 여자를 대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장차올 천국을 대변하고 아내 고멜은 현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 유다 멸망해야 될 두 나라를 동시에 대변자로서 선지자와 혼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을 놓게 되면 어떻냐? 전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남 일녀가 나오는 거예요. 자식들 나오는 거예요. 그 자식들 이름도 전부 다 뭐냐면은 긍휼을 영을 받지 못했다. 내 백성 아니다. 이게 나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엄난한 호세아 선지자가 엄난한 여인과 결혼하느냐? 엄난하지 않는 여자가 없어요. 아무 골라잡아도 엄난한 여자예요. 왜? 세상과 짝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어떤 남자도 엄난한 남자예요. 자, 설교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왜 그들이 엄난하고 왜 엄난한 여자가 남자냐? 천국의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럼 천국의 기준은 뭐냐? 죄에 대해서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 죄는 이때 불쌍히 여기를 받아서 용서를 받은 그런 남편, 그런 아내. 그게 천국에서 미리 우리에게 부여준 남편 다음이고 아내 다음이에요. 죄 안 짓는다가 아니라 더 이상 죄에 쫓기거나 저주에 쫓기거나 이러면 우리가 망하지 실패하지 더 이상 공포심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내 것 지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 내 것 지키기 위해서 벌벌 떨어지지 않는 사람, 어떤 말이나 행동에서 공포심을 같이 합류해서 살지 않는 사람, 이미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러한 저주로부터 벗어난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합격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엄난한 이스라엘 대표에서 엄난한 여자가 고멜이라면 그 남편은 뭐냐? 천국을 대표한 호세아예요. 이 호세아하고 아내를 하나님께서 억지로 이렇게 결혼을 시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엄난한 백성을 천국의 백성답게 변화시키는 작업을 이제부터 남편 되는 호세아로부터 솔솔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이사야도 나오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남은 자를 자기의 신부, 색시로 이렇게 맞이합니다. 그 수련회 보면 이사야 그 마지막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강의했어요. 그 22장 보게 되면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에 있겠다. 자기 신부를 보고 내 기쁨이 난 네 때문에 산다 할 정도로 용서하시는 주님이 용서받은 우리 보고 그렇게 기쁘대요. 왜? 주님의 자기 사랑과 자기 긍휼과 자기 용서하심이 그게 탑재되어 있으니까. 그 신부한테 탑재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시온, 구원받은 사람은 결혼하는 여자가 되고 그리고 그 자식을 놓는 자식의 직업이 있어요. 그 직업이 뭐냐면 제사장입니다.
이사야 마지막 66장에 보면 그들을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난 자식을 천국에 제사장 삼는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냐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 거룩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결국 오늘 설교에서 한 이야기는 뭐였습니까? 장차 올 하늘나라에 소속된 선지자가 미리 앞당겨서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이 땅에 등장하는 것은 천국에서 세상 사는 천국 백성이라면 세상 사는 기준이 달라야 된다.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안 바뀌기 전에는 뭐냐면 항상 알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에 바들바들 떨면서 살아요. 시험에 떨어지면 안 되지. 몸 아프면 안 되지. 집에 돈 없으면 부도나면 안 되지. 뭐든지 모든 내 자식이 반드시 출세하면 안 돼. 뭔가 쫓기듯이 벌벌 공포에 휩쓸려 있어요. 그 공포는 뭐냐? 죄 문제가 해결 안 된 거예요. 그럼 죄는 어디서 나오는가? 그 선과 악을 안다는 자체가 죄예요. 이제는 선악이 아니고 생명나무의 기준으로서 그게 바꿔져 버리면 용서받은 자로 마음껏 이 땅에서 자유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 땅에 성령받은 선지자,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령받은 성도를 이 땅에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려주시고 살게 하시는 그 본연의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 수 없는 공포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바들바들 떠는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늘 보이고 있습니다. 망하면 안 되고 실패하면 안 한다는 그런 기준 자체가 이게 죄악된 것이고 용서받지 못한 사람의 자세인 것을 깨달아서 이제는 어떤 공포와 두려움에도 변동이 없고 안정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 자세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합시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서서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지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면류관은 그 이마 둘렸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세상을 보면서 그것이 무엇이 빠졌고 그들이 무엇이 미흡한지를 깨달은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